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 성장하고 또 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서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점점 각 가정으로, 도시로, 일터로, 학교로, 군부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고 또 보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만한 성도가 돼서 세상을 바꾸고 또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것은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026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인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 성경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잠도 깨고 은혜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 속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끝에서 밝혀지고 끝에서 모든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 죽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그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셨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얼마나 목표 지향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대속의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났고 결국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십자가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이런 가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향해, 성경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범람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신학을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민중신학이 들어오고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신학교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저 신학생들이 앞으로 교회를 책임지게 될 20살, 21살의 젊은 신학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여러분, 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 거센 물결 안에서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맡겨진 영혼들,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고 이 온 세상의 악을 다 온몸으로 받고 자란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죄악이 더 무서운 거죠. 영혼을 망치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이 범람하는 죄악 속에서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그러면서도 교회는 힘이 있어야 사람도 또 그리고 재정도 지혜도 능력도 필요한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좀 아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멘은 뒀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면 잠도 깨고 은혜도 받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갑자기 용기가 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대안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와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느껴보면은 이 젊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로 했을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지도자입니다. 집에 가면은 자식들이 날 보고 손자 손녀들이 날 봅니다. 동네를 거닐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가면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늙지 않고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은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욕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겁니다. 그건 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안을 잘 찾아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분명히 가족들도 교회를 욕하다가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가 중요하구나.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는구나.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참 든든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 아닙니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와 지도자는 전혀 다른데 독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헌신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문법상 원래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완료태와 미완료태만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갈라지고 듣지 않는 자의 역사와 듣는 자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989년도부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저는 부족한 자인데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순종하고 내 생각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게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구나. 권위가 없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깁니다. 성경은 1세기 이전에 초고대 문서입니다. 이 책은 먼지 쌓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서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이 1세기 이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 글이 여러분 2000년, 3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해석되고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사역을 만들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멸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지적 자산들과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 2026년에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 글이지만 사람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시키는 여러분 위대한 책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서 나라가 어려워도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펴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만히 앉아서 등을 켜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속에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감동이 젖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 권력 성경에도 있는데 저렇게 폐악질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해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맡기고 또 이 사회를 맡기고, 제일 분이 터지는 거는 마포구에 가다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처녀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처녀들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벌을 안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이 터지는지 모르고, 저는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할머니들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그런 거를 마포에서 계속했는데, 그런 할머니들에게 대못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아주 떳떳하게 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곳에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요?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주셔야 되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내가 주도한다. 나는 다 보고 알고 있다. 화를 내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고 내 할 일을 해라. 십자가를 져라. 저는 마포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분노로 제가 했던 저 자신이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온과 기쁨과 자유가 임한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며칠이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주기적으로 돕니다. 또 돕니다. 권력자들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의 권력자들 몇 년 뒤에 다 사라집니다. 또 새로운 권력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가서 주님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를 보면서 시대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며, 동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권력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 권력이 자기 죄를 범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대한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신이 나한테 준 거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내 생각만 했던 양 같은 나를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망하게 됐지만 다윗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고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잘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다가 창피를 당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향해 간다는 것은 성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로고스는 레마가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멘. 비수와 같이 꽂힙니다. 칼날과 같이 나의 죄를 베어냅니다.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일단 읽어야 돼요. 읽질 않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냐고. 여러분이 이 레마의 말씀이 오면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느낌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시지도 나오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말의 내용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향해 가고 성경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30대 40대 남자들이 성경을 쓴다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안 나오네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막 쓰고,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방 갔다 그 소리 듣고 저도 막 도전을 받아 집에서 쓰다가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쓰는 게 아니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 성경을 쓰고 읽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금슬이 좋아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금방 애 생긴 거라고. 금슬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완고했던 인상이 풀어지고. 성경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성경은 뭘 지향합니까? 하나님 뭘 원할까요? 십자가 지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66권 1187장이 전부 다 십자가 지라 그래요. 읽고 나면 십자가 지자. 예수님은 그 삶이 위대한 것은 그분의 구조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구조, 인격의 구조가 참 모범이에요. 그 삶의 구조, 인격의 구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순종하겠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다는 것은 든든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말할 때 쫄립니다. 똑똑한 사람 앞에 PhD 앞에 가갖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괜히 말했다가 틀린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말을 닫고 입을 닫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면은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뭐 PhD 뭐하냐? 하나님 말씀이다 우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펴지고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말씀으로 산다기보다는 다수결로 삽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맡고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다수결이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오크라시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주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은 나만 지라 그러냐고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가 다 성경 안 봐서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 짐을 지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방송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상한 지도자다 그렇게 비판받고 모함받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큰 일을 앞두고는 철야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1년 동안 제자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다니다가 철야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거는 12제자를 호명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언제나 형통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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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다 자기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학력도 없었습니다. 좋은 가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IQ를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능력과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헷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싸움을 할 때 혼자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군인이었지만은 그의 힘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전술을 쓸 수 없어요. 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했기 때문에.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막막한 시대를 헤쳐나가 인류 구원이라는 그 종국적인 목표를 향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또 새로운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시대 정신을 해결하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류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적어도 여러분 30세 미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 도시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됐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운 지도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 이름도 영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걸 지우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으십시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저 역시도 수십 년간 사역을 했지만 저를 갱신하고 저를 개혁하고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감, 새로운 열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월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산 제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 말씀의 종국 지점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장소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서, 누구보다, 제자들보다 앞서서, 공동체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 쓴 잔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이 쓴 잔은 너무나 썩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쓴 잔을 마시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이 쓴 잔을, 아버지의 잔을 마신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다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는 것도 십자가를 지자는 거고, 은혜를 받자는 것도 십자가를 지자는 거고, 성장하자는 것도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지고, 둘째는 봉사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구원을 주셔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겠다, 허비하지 말자. 내 자신에 대해서 죄짓지 않고 내 자신을 세우는 자기 성화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것은 내게 맡겨진 가족들, 내가 십자가를 져야 쟤들이 살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살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 나라가 살지, 회사가 살지, 친구들이 살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자기 성화의 십자가와 봉사와 헌신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면 약간 기도하고 조금 성경 읽고 그래서 져지느냐?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많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도 내 자신에게 올라나오는 욕구와 욕망과 아쉬움과 사라져가는 내 자아를 보면서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살았던 게 허망하지 않나, 뭘 위해서 난 이렇게 희생했나,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또렷하게 성경을 향해 달려가고 말씀을 향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여러분, 한 몇 번 기도하고 성경 몇 구절 외워버리고 그리고 좀 적당히 헌신하면 이 십자가 져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날 통해 누군가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읽길 축복합니다. 적당히 서지 말고 여러분 분명하게 서서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충성입니다. 죽고자 하는 충성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갑자기 지혜도 주시고, 갑자기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능력은 성도에게는 충성입니다. 죽고자 하는 충성, 그 충성이 오늘날 부족합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은 70대, 80대, 90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목숨을 걸고 사업하고, 가정을 지키고, 애들 공부시키고, 자기 버선을 꿰매면서 그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돈으로 건축 공급을 하고, 그 돈으로 학교 짓고, 어제도 홍대실 권사님이라고 성결대학교에 3만 평을 기증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저께 추도 예배가 있어서 학교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사로서 봤더니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마다 그 아들이 증언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되는 그 아들이 증언하는데 버선이 있으면 계속 실로 꿰매고, 그러면서 헌금을 3만 평을 여기를 땅에다 했는데, 그 아들이 얘기하면서 나는 너무나 어머니한테 부끄럽다고, 어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한 일에 대해서 그 높은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결국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르게 하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르게 되면 판단이 좋게 되고, 판단이 좋게 되면 결정이 좋게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고,
삶이 바뀝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자리, 그 첫째 자리가 뭐냐? 그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 첫째 자리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이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지는데 바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지 말고 말씀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